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그 네 가지입니다. 육신과 성령, 종과 아들, 고난과 상속,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네 가지 핵심 단어, 키워드들을 각각 풀어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라고 해도 그들 역시 때로는 삶의 무게 때문에 지칠 수가 있고 유혹 앞에 흔들릴 때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죄의 본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과 또 고민이 끝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성령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원문으로 이해하기 쉽게 직역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12절인데요. 우리는 이제 육신의 속박 아래 있지 않습니다가 됩니다. 즉 육신을 따라 더 이상은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딸, 아들, 즉 자녀의 조건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건 계속 죽인다라는 현재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고 능력을 힘입어서 악한 육신의 행동을 멈추거나 또 제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은 예수를 믿는 순간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새롭게 받았습니다. 맞지만 죄의 본성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의 유혹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화를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생을 얻은 성도는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게 순종할 때 육체의 정욕은 힘을 잃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성령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성화의 삶을 포기할 때 옛 자아는 다시금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사망인 것이죠. 결국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고 죄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빠 아버지, 이 호칭은
단순한 호칭 그 이상이고요. 친밀한 관계의 본질입니다. 또한 이것은 주인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종의 관점과는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를 친밀하게 느끼는 아들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깊은 친밀함이 있는 자녀의 또 사람의 관계인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들지만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자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마음에 새길 때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위치인 것이죠. 용서받은 죄인,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요. 성령님은 믿는 자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증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 증언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할 수 있는 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영적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 이 또한 우리의 위치입니다. 상속자라는 이 표현은 믿는 자가 합법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상속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진리들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의 방식으로 살 용기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필요하고 그 나아감은 오늘 새벽 가운데 충분히 구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방식으로 그 믿음의 첫 걸음을 찌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영광의 날을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닌 장차 받을 영광을 향한 믿음의 여정인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있는 이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거스르며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려고 하니 당연히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닌 것이죠. 고난 중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은 고난이 와도 문제가 와도 결코 우월하거나 또 삶을 놓고자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새벽이지만 제가 그 찬송가가 무엇인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찬송이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시고 고난이 와도 문제가 와도 아픔이 있어도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주님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우리는 빚어져 간다. 이것이 바로 이 찬송가에 녹아져 있는 어떤 핵심 가치가 아닐까 저는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는 눈 뜨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 가사 중에 일부를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오늘 하루도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격과 능력을 분명하게 경험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인지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고난과 문제와 또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하게 빚어지게 하사 고난과 시험이 왔을 때 이거 언제 끝냐냐 이것만 따지기보다 왜 이 길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닫고 모든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의 삶에 은혜가 충만하게 이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의 영향력이 끊어지거나 메마르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무명으로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목적과 감사의 이유가 살아가면서 끊어지거나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 감사의 헌물이, 이 헌금이 더욱더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찾아가시고 안수하셔서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간호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마음의 감사와 또 그 돌봄을 감당할 만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그 고통을 주는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